민수기 1장부터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교회는 보배로운 군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책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백성민의 숫자 수, 기록할 기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책 제목 아리스모이를 따라서 라틴어 성경이 누마리로 정하고 영어 성경이 라틴어 책 제목을 따라 넘버스라고 기록했습니다. 숫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책을 민수기라고 정해 백성들의 숫자라고 책 이름을 더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세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와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라고 약속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이 되어 만나는 장소로 성막도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민수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민수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왜 백성의 수를 한 명 한 명 모두 세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이 굵고 예쁜 진주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조개밭을 발견했습니다. 갯벌에 수없이 조개들이 널려 있는데 각 조개마다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진주를 따다 보니 밤이 되었습니다. 가마니에 가득 담아온 진주를 집에 와서 물에 깨끗이 씻고 천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진주알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왜 세었을까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화단을 장식하려고 조약돌을 주워왔다면 대충 헹궈 놓고 놔두긴 하지만 몇 개인지 조약돌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다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주운 천연 진주알이 하나에 얼마씩 정도 아십니까? 하나에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까지 합니다. 한 포대에 몇십 불도 하지 않는 조약돌과 달리 진주알은 한 알 한 알 비싸고 소중하기 때문에 개수를 잘 세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진주알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믿음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 소중한 보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1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한 직원이 집에 가면 강아지만 자기를 반겨준다고 이렇게 참 슬픈 표정을 하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좀 마음에 뭔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매우 힘들고 험한 일을 하는 노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미움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반일과 같은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보물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를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자기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무슨 일을 이루어 놓았는지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비교나 경쟁이나 성공의 여부는 늘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수가 아닌 20살이 넘는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만 세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는 그 싸움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의 싸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게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의 말에 두려움이 가득 찬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라는 표현과 그들의 눈에도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보기에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볼 때 나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 드라마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세속적 관점에 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잘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또 원하는 그 옷 스타일에도
자기 주관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미국 동부 시골에서 7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아시안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의 90% 가까이가 백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나 밴드 발표를 할 때 1년에 한두 번씩 학교에 가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저처럼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매우 촌스럽게 보였습니다. 어떤 옷은 저 옷은 아마 10년 전쯤에 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려 한 30년 전에는 산 것처럼 보이는, 박물관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입은 옷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비교하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래된 옷이지만 코디를 잘해서 오플러도 하고 또 바지와 양말 색깔과 신발과 색깔을 잘 맞추어서 자기 개성에 맞춰서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취향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10년은커녕 2, 3년만 지나도 유행에 뒤졌다고 멀쩡한 옷을 버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입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입는가일 것입니다. 사람이 입는 옷보다는 그 옷을 걸친 사람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으로 사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가나안 군사들이 훨씬 더 키가 컸습니다. 잘 훈련되었습니다. 그 강한 군사와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군대의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군대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을 제가 읽고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입니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50절 같이 봅니다.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민수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난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성막 옮기는 일, 관리하는 일을 레위 사람이 맡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일만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구약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싸우면 승리하고 내가 잘못 싸우면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내 인생의 세계관입니다. 나의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꿈입니다. 자기 정체성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의 싸움입니다. 세속적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이겨야 합니다.
민수기 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5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이 숫자는 60만 3,550명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히브리어로 빼 미드바르입니다.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가 광야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2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민수기 마지막에 26장 51절에 그들의 수가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두 수를 비교해보면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린 이 1세대를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는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통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옛 자아, 옛 욕망, 세속 욕망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새 사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마다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의로운 제사장 예수 때문에 의롭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 예수 때문에 거룩하다. 나는 예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다. 내가 부인할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변화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아침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고 밥을 먹고 일을 한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이 세대의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세상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실용성과 효용성만 따지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군대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생각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왕성하고 유교도 왕성하고 온갖 이단들이 왕성한 곳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문제는 지나치게 종교적이지만 철학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먼저 무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 있는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여유를 가지고 살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쫓기는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요, 로마 시대의 귀족보다 더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의 노예보다 더 자유가 없고 더 여유가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쓰고 입고 타는 것은 로마의 귀족 수준인데, 정신적인 것은, 삶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중세 시대의 노예만 또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을 쫓다가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수단을 정당화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그 나쁜 수단을 위해서 나쁜 목적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어떤 것이 더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떤 것이 더 능률적인가? 어떤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 것인가? 라는 수단은 있는데, 그 수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목적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부자가 되고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 없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있습니다. 몇만 불, 몇십만 불, 어떤 집, 어떤 차라는 목표는 있지만 목적은 더욱 상실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더 오래 살고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는 이루었지만 무엇을 위해 더 오래 살고 무엇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정당이나 종교와 같은 수단이 목적이 되고 자유나 정의나 사랑과 같은 목적은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목적이고 교회가 수단인데, 교회가 목적이 되고 복음이 수단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처음에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숭고한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상업적 기술 중심의 응용 학문과 군사적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직업도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은 수단이고 학문은 수단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도, 우리의 믿음도 목적을 잃어버린 채 수단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인 건강과 학업과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 자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키워야 합니까에 대한 기도는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목적을 버리고 수단을 우상화했는데, 수단은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인 우리를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언제든지 병들고 약해지면 대체될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수단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예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상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수단이 아닌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좋은 직업도 필요하고 성공하는 비즈니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도, 공부도, 사업도, 성공도 모두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삶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날마다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교회, 사회,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는 보배로운 군대다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보배로운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싸우며 예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수단의 종이 되지 않고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라는 귀한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